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또 결정을 하고 또 관계를 하고 하는 가운데 오늘 중심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 중심이 뭐냐?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마음 다르게 행동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결국 우리 마음 가는 대로 행하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고 이새한테 말합니다. 아들을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새 왕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첫째 왕은 사울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그 둘째 왕을 이제 새 왕을 세우는데 그 새 왕을 세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데 그 이새 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아들 다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첫째를 불러옵니다. 불러오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6절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압이 우린 잘 모르겠지만 용모가 준수한가 봐요. 키 크고 잘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이 첫눈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는구나. 누구나 봐도 이거 외모로 보면은 왕감이다라는 것이 확 들어오는 그러한 용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TV를 보면요. TV 보고 실망하십니까? 너무 잘생기고 잘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그거 이제 너무 잘생긴 사람 내보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여가부에서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저와 똑같았어요. 너무 사람들이 눈이 높아져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렇게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국 장관이 뜰 때 대부분 사람들 조국 장관을 어떻게 평하는지 아세요? 잘생겼다고 평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 그 사람을 평할 때 잘생긴 사람 그걸 가지고 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뭐 특별히 잘생긴 사람 계십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못생겨도 우리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사실 이전에는요 다윗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다음 14절에 보면요 뭐가 되냐면요 이 사울의
게 가서 악기를 타주는 일을 합니다. 예, 연주를 해주는 일을 해요. 그가 악령이 들려서 괴로울 때 그가 다윗이 연주를 해주면은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왜? 이미 오늘 13절에서 봤듯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기름 부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기름 등에 기름 준비하라고. 그죠? 기름 등불에 기름 준비하라 그러죠. 그 기름이 뭡니까? 바로 이 기름입니다. 기름이 딴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깨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 등불 준비하라, 기름 준비하라.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서신에 보면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 요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똑같은 성령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내가 살아갈 앞날에 대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끼어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뭐였습니까? 지금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자식들 데려오라 할 때 7명은 데려왔는데 이 8째 다윗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제껴놨어요. 제껴놨습니다. 저는 자식이 1명뿐이라 모르겠는데 뭐 자식 한 5명 되면 제껴놓는 자식이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왜 뭐 하면 야는 제낀다. 공부하면 야는 제낀다. 성실성하면 야는 제낀다.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다 비교되니까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리더, 지도자 하는데 이 다윗을 제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양치기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양치기는요, 이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양을 많이 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이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이제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왜요? 서로 그 풀은 제한되어 있고 양은 많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죠. 그래서 결국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양이 많을수록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구역에 풀이 제한되어 있고 또 다른 구역은 또 다른 양들이 먹여야 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만날 수도 있지만 또 잘 때는 만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양치기들은 아마 좀 고독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도 있지 않습니까? 고독한 양치기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알파용수 도대의 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외로운 양치기, 혼자 양치다가 그 양치는 집 주인 딸이 그 먹을 거 가져오는 이야기. 예. 예,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은 뭐합니까? 사람이 외로우면은요,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자기 노래로 시로 지어 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항상 이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세상 것 생각하거나 뭐 재미있는 취미 만들어서 취미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아니고 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네가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움직이러 오면은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 뭘로요? 이 돌팔매로요, 돌팔매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속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하나 던지는 속도가. 이 강속구 타자가 던지는 게 얼마입니까? 잘 던진 사람이 150 이상 나오잖아요. 150, 160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물맷돌은요, 그 강속구가 던지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예, 물매가 줄이 끈이 길면 길수록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글을 보니까 시속 200km가 나온답니다. 시속 200km 나오는 돌에 머리를 맞으면 왜 될까요? 그냥 죽습니다. 예. 그래서 골리앗이 정면으로 이마 정면에 맞았어요. 그래서 적살을 해버렸어요. 아마 여기 파괴되고 막 돌이 박혔든지 어디든지 그래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곰이라든가 사자도 어떻게 됩니까? 사자도 예 머리 맞으면 죽을 수 있고 이 정말 다리라도 맞으면 다리뼈가 부러질 정도의 강력한 돌팔매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경험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호랑이 아니죠. 사자나 곰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합니까? 바로 사울 앞에서 하잖아요. 야, 니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예, 제가 제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양을 움키려 하면은 제가 가서 쫓아냈습니다. 예,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 돌팔매로 쫓아낸 거예요. 한 대씩 맞으면 그냥 다리 부러지고 다 부러집니다. 머리 맞으면 적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누굽니까? 이 다윗입니다. 특히 이 골리앗과 섰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신 있었거든요. 그는 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았어요. 곰 한 마리에. 그런 마음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함, 비나에스의 분노함으로 그는 처음에는 그 사울의 군장을 차고 나갔지만 그게 맞습니까? 아직 소년인데. 그래서 결국 다 벗어버리고 또 사울은 많이 컸거든요. 다른 거 다 벗어버리고 돌 5개만 들고 갑니다. 돌 5개. 그래서 결국 물리쳤던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됐습니까? 혼자 외로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미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돌팔매 연습하면서 그리고 이 자기 양을 움키려는 그러한 적들,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은 단박에 물리치는 그러한 일을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가장 분노하는 다윗의 심정,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 왜 이 다윗한테 기름 붓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바로 고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때 아말렉이 너희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너희들을 막았다. 그래서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되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버리라. 이 명령을 합니다. 자, 그 명령을 받고 사울이 군대를 이제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결국 이깁니다. 이기는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좋은 거는 놔뒀어요. 좋은 거는 놔뒀어요. 좋은 거는 놔뒀는데 좋은 거 놔둔 이유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11절 한번 볼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사울한테도 해줘야 되거든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사울은 왕이고 마음만 먹으면 사무엘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유가 나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처음에 명령했을 거예요. 들었으니까 야, 다 죽여라. 생명이 있는 모든 것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다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우리 멸했잖아요. 왕도 이제 잡았고, 전사들도 다 죽였고, 이 좋은 것까지 다 죽이면 어쩝니까? 차라리 우리 저거 가져가가지고, 우리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도 하죠. 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야, 하나님 명령이다. 무조건 다 죽여라. 하지 않고 백성들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뭐였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오히려 백성들의 말을 더 중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니는 끝났다 하니까 뭐랍니까? 다 좋은데 잠깐 지금이라도 내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한테 좀 보여주기만 해달라고 그 뒤에 또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끝끝내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그는 내쳐져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싸울 때 딴 게 아니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에게 그리고 분노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 들고 나갔던 거예요. 돌 들고. 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이고요.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미 이 사울의 중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 때문에 변개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생각이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됩니까? 결국 그는 버림받아요. 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입니까? 그러면은 양발을 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더 사랑스럽고 더 두렵다면은 아예 세상 쪽으로 기울겠죠. 결국 그 모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받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이 순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후에 다윗의 삶을 읽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사무엘 하 이래 보면요. 다윗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하나님, 쳐올라갈까요?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공격할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이 전쟁 또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부하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전쟁을 할 때 뭐 급박한 상황에는 몰라도 항상 상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저희들이 공격할까요? 그 상부의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이 군대를 지휘해야 되는데 독자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그분의 주권을 완벽하게 인정하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온전히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분 나의 주인 맞다. 왕 맞다. 그런데 백성도 주인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뭐라 할 때는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조건을 완화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에 물타버리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버림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똑같은, 근본적으로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 외모,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나이가 다 계시잖아요. 외모 이제 신경 안 쓸 거예요. 외모 신경 쓸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신경 써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참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완벽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지휘책에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상부에 보고해야 됩니다. 상부에 보고하면요. 자기가 커버하려면은 잘하면 다행인데 자기가 못하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상부에 보고하면 왜 됩니까? 그 일이 자기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면요. 상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중심을 봐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중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다윗 같지는 않지만 그러한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삶이 뭡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신 들리잖아요. 악신 들려서 끊임없이 괴롭습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괴로워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 어디 있느냐? 딴 거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있느냐? 내 외양이 문제 아닙니다. 외양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울과 같은 중심을,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중심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고 그분의 명령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유일한 명령이다. 유일한 아니지만 최고의 명령이다. 최우선의 명령이다. 라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외적 조건과는 상관없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조건이 용모잖아요. 용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조건, 인간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에 가 있느냐, 잘 마음을 살펴보시고 만약에 세상에 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시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양 다리를 걸치고 있다면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순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